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도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두 곳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8절 말씀, 잠시만요. 8절 말씀까지 보고 두 번째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1절부터 4절까지라고 되어 있죠.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도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두 번째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뢰하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시는 방법으로 일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그런 사람을, 그런 어떤 분들을 한 분 이상을 내 옆에 가까이 두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순종이자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만남을 갖고 있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까이에 그런 분을 가까이 모시고 있다면, 가까이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감사의 제목이 되시길 바라고 아직 그런 사람이 나에게는 없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분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성장하고 자랄 때 그 시기에 맞는 멘토가 붙여지고 인생과 신앙을 상담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스승과 같은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반드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적절한 시기에 그들에게 꼭 맞는 멘토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좋은 스승을 붙여주시고 그 스승을 통해서, 그 믿음의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오늘 나의 인생에 통해서 배열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옵소서. 수호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수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최고의 스승을 붙여주시고 인생의 멘토를 붙여주시고 그 시기마다 그의 키와 몸이 자라고 지식이 자랄 때 그의 인생의 스승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 기도는 절대로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까이 함께 의지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에게는 바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있어서 든든한 역할을 해주는 모세를 믿고 모세의 말만 따르면 되었기에 모두가 죽어가는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살아남았고 마침내 모압 땅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모세오경이 신명기를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됐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토록 염원이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입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기대와 흥분에서 망설임과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 없는 광야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모세 없는 가나안 땅?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모세 옆에만 딱 붙어 있고 모세만 잘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는 도저히 못할 것 같고 나 혼자 가라고 하면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분이 내 옆에 함께 한다면 내가 그 옆에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앞에서 말한 바로 그런 분들일 겁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폭탄 선언과 함께 자신이 모세를 새롭게 잇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아마 여호수아는 5만 가지의 생각이, 마음이 가득 차 올랐을 겁니다. 그것이 결국 두려움으로 바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두려움에 찬 만나 세대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그 만나 세대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격려를 하면서 우리가 모세를 따르던 때와 같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한 충성 맹세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을까요? 인간적인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통해 다시 일어서고 모세의 리더십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충성을 다할 것을 다하는 그런 다짐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포함한 여호수아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사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이 500년입니다. 먼저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곳은 진짜 보여줄 땅에 불과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땅이고 그 땅을 약 1000km의 거리를 걸어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과연 그 땅이 어떤 땅일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땅을 가는 그 시간이 사실 기대와 어떤 그 흥분되는 마음, 소망의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 미지의 세상에 대한, 시간에 대한, 세계에 대한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500년 만에 출애굽기 1장에서 민족이라는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민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40년 만에 여호수아 1장에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통해 500년 만에 보여줄 땅이 약속의 땅으로 성취되어졌던 겁니다. 보여줄 땅이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주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바로 그것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새로운 리더십의 위임이 일어나는 장일 뿐만 아니라 500년 전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1장 2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1장 2장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옮겨지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라이프 커뮤니티를 통해서 라이프 라인을 형성하기를 원하시고 라이프 라인을 넘어서 라이프 체인으로 단단해질 때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리더십을 중심으로 뭉쳐질 때 교회를 통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꿈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고 여러분은 저에 대한 신뢰와 존경으로 관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교회는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존중으로 존경과 신뢰로 서로가 마음이 묶이고 서로가 하나의 어떤 체인처럼 만들어지고 엮어지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으로 성장하고 세워진 여호수아는 모세가 모세오경이라는 5권의 책을 남긴 것처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라는 한 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사실 책을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죠.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하기 시작하기 전에 뒤에서 한번 어떤 책이 있는가 한번 쭉 훑어봤어요. 야, 이런 제목의 책도 있구나. 이런 책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책들이 또 자세히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근데 왜 책을 쓰는 게 어렵냐면 책을 쓸 때에는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된 맥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맥락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완결성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좋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5권의 책을 썼다는 것은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이후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깊은 묵상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지혜로 녹여낸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율법을 강의한 탁월한 선생이었고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에는 2달간의 특강을 통해서 만나 세대들에게 율법 교육을 다시 시켰던 사람입니다. 교사는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그 누구보다 자세히 기록합니다.
전할 때 자신이 가진 지식이 정리되고 언제든지 그것을 풀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가 5권의 책을 기록했다? 이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을 썼다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책을 쓸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지식이나 역량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호수아는 책을 썼고 남긴 것이 팩트이기에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여호수아는 어떻게 글쓰기를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책을 남길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5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40세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노동을 위한 연장만 손에 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했고 노예의 삶을 산다는 것은 생존이 유일한 소망인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여유 있게 묵상을 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까요? 아마 먹고 자는 것 외에 살아남는 것을 위한 생존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글을 쓰기 위한 어떤 준비도 제대로 되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출애굽 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손에 칼을 잡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노동을 위한 연장이 전부였습니다. 지난 40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그의 손에 칼이 쥐어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겨우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최소한의 방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면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모세의 명령으로 아말렉 앞에 섰을 때에 그는 드디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장수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도 글을 쓰기 위한 어떤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여호수아는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언약 이후에 40년 동안 만나 세대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손에 붓을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연필을 잡은 겁니다. 볼펜을 잡은 거죠. 뭔가를 써내려갈 수 있는 필기도구가 그의 손에 들려졌던 겁니다. 그의 손에 들려진 도구가 연장에서 칼에서 붓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여호수아의 글쓰기가 준비되기 시작했던 시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갈렙과 함께 수석 졸업을 하는 순간까지 모세를 통해 율법을 공부하고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숙지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세대와 함께 모세를 통해 배운 말씀을 들으며 지키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만나 세대와 함께 율법을 복습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매뉴얼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여호수아의 글쓰기를 위한 훈련이 바로 40년 광야 학교를 통해 시작되었던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 5년 동안 낮에는 칼을 들었고 밤에는 모세오경 5권을 손에 잡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첫 번째 본문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여호수아는 모세 없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생각하니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강하라 담대하라는 말씀이었고 이어서 7절 8절에서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주었던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는 떨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떤 해보지 않았던 거,
정말 어려운 어떤 과정들을 향해 간다는 것,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시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마 박은영 원사님도 이 과정을 시작하면서 실습을 나가면서 어느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40년 전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는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두렵고 떨리는 애국과의 전쟁을 혼자 치루어냈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에게 들려진 것은 오로지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애굽에서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혼자 지팡이 하나를 들고 있었다면 지금 여호수아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하고 손에 들려주었던 창출 레민신 5권의 모세 오경이 여호수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난 40년 동안 모세에게 훈련받은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전혀 질이 다른 60만 만나 세대가 여호수아에게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를 힘입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강하라, 담대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내가 이미 가지고 소유하고 준비된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비로소 여호수아는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쟁에 나선 여호수아의 손에는 낮에는 칼이, 밤에는 모세 오경이 들려져 있었고 이후 전쟁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5년간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0번이 넘는 전쟁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전쟁의 성과, 전쟁의 결과가 그 증거입니다. 여호수아는 5년 정복 전쟁 가운데 단 한 번의 패전도 없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통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5년의 시간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말씀을 5년의 시간 동안 실제로 현장에서 지키고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탄과 형통의 복을 받아 누렸던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매우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법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나의 삶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오늘 그 이루어진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기대하며 살지만 어떻게 복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최선을 다하면, 뭔가 노력하면, 고군분투하면 복이 나에게 임할 거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중요한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내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정작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복이 임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복이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지켜내며 그것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 결과 30번이 넘는 전쟁에서 전승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여호수아의 글쓰기가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제사장 나라 교육과
5년 동안 온몸으로 확인하고 체험했던 승리의 경험에 완성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결국 여호수아는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 나라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고 살아내고 돌아보았더니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준비도 되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여호수아의 글쓰기를 위한 선행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까지 와보니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했더니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그냥 인생에서 지나가는 시간이고 내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고 지워버렸으면 지울 수 있는 시간이면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녹아져서 오늘 나를 통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살아내면서 마침내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책을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이 5가지 단계를 보면 우리 인생이 보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존재는 죄와 어두움의 노예였고 오로지 생존과 성공을 향한 목마름으로 살았던 인생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아닙니까?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종의 신분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로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12장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결단하면서 성경 공부라는 것을 시작하고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기도 하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하면서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1년에 몇 번씩 성경을 읽는 도전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도 이루어냅니다. 언젠가부터는 자기 경영을 통해서 매일 아침 저녁 자신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시작되고 세 줄 읽기, 3층 5감 이력을 통해서 영적인 글을 쓰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수년 동안 반복되어지고 단반지 강행을 통한 훈련으로 내 몸에 체득화되어질 때 익숙한 습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내듯이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단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직 약간은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글쓰기를 연습하면서 마침내 나의 인생의 신앙의 고백과 영성이 담긴 노트 한 권, 책 한 권을 남기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단계가 우리 신앙의 단계와 비슷하다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는 40년을 그렇게 훈련하고 다듬어졌고 5년의 정복전쟁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승리의 단계까지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는 수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경영을 통해 인생의 현장에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매일의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매일 자기 경영을 통해 인생을 경영하고 삶을 지켜나간다면 여호수아의 표현대로 하자면 주야로 그 말씀을 입에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라는 책을 남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짧게는 한 권의 노트, 길게는 한 권의 책을 완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한 권 한 권의 노트는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는 즈음에 써내려갈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위한 좋은 자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고 계신 분들은 멈추지 마십시오.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글쓰기가 완성될 것이고 그 인생의 글쓰기는 인생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의 시간 속에서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증거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드디어 책 한 권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책을 통해서 꼭 남기고 싶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세는 위대하다라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나열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1장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모세의 위대함을 비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글쓰기는 없습니다. 아니, 나의 위대함과 나의 업적과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소위 자서전을 쓰고 내가 쓰고 싶은 책을 쓸 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두려워 떨었다는 말을 왜 씁니까? 반대로 상대적으로 모세가 위대하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혼자 애굽에 들어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만나 세대 60만 명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라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교육시킨 만나 세대 60만 명과 그들 중에 세운 선봉대의 수준이 놀랍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스승 모세가 남긴 위대한 성과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글쓰기가 맞습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써내려가는 글쓰기가 맞냐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호수아 자신의 공로도, 자신의 업적도, 자신의 잘남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움만 등장합니다. 단지 자신은 수혜자일 뿐이고 단지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입니다. 이런 표현이 지금 여호수아 1장 2장을 시작으로 여호수아 전체 가운데 흐르고 있는 본문의 성격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내 친구 갈렙이 최고다 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위대한 어록을 자신의 책에 남깁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이 비록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은 3000년, 3500년이 지난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양의 고백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말이 누가 한 겁니까? 갈렙의 말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자신의 말이었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면 여호수아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졌을 겁니다. 지금도 일제강점기에 대한 역사 왜곡에 대한 숙제가 여전히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걸 본다면 역사를 이렇게 사실적으로 기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결정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심지어는 갈렙이 하는 이 말까지도 내가 한 말인 것처럼 자신의 공로로 바꿔버리고 자신의 한 말로 바꿔버린다 한들 누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한 다큐에서 자기 조상에게 내려진 독립투사 서훈을 그 후손이 취소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조사해보니 자기 할아버지는 독립투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친일파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할아버지가 받은 서훈을 취소해달라는 국가에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 진행되는 과정의 영상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런 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힘있는 자의 기록이 역사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이고 바르게 기록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어려운 결단이고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여호수아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승리만을 미담으로 담을 수 있었습니다. 30번이 넘는 전투를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그때 내가 어떤 공을 세웠고 그때 전쟁의 상황은 어떠했고 그때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과 나의 용기는 이러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과 업적은 살짝 숨기거나 왜곡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떨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숨기지 않았고 자신이 친구였던 갈렙을 더 높이 세웠고 갈렙의 어록을 자신의 책에 넣으면서까지 그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책에 담긴 두 번째 기록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말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왕이 되지 않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지난번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가 왕이 되려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드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도 마지막 자신의 사명이 끝나는 즈음에 백성을 향해 선언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즉 나는 왕이 되지 않겠노라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은 나 역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의 왕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충성된 종으로 나는 살겠다. 오늘 나와 내 집은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왕이 될 가능성을 본다면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전쟁 영웅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왕씨가 왕이 돼야 되고 이씨가 왕이 돼야 되는 이런 이 피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외국 고대에 있어서 정치의 역사는 그렇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전쟁의 신, 전쟁의 영웅이 왕입니다. 더군다나 30번이 넘는 전쟁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패전하지 않았고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전쟁의 신입니다. 어떤 전쟁 영웅이 전승의 기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아마 오히려 백성들은 환호했을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왕이 된다면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선택과 선언은 나는 제사장 나라의 신하로 남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어디를 찾아봐도 여호수아가 영웅이 되려 한 흔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어디를 읽어봐도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려 한 기록이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하는 공통된 행동이 있습니다. 전 지도자의 행적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전 지도자의 책임자의 했던 업적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이 드러내고 자신의 업적을 더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 모든 권력을 잡은 사람, 힘을 잡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건 겁니다. 가까운 예로 장성이 우리는 옐로우시티라고 이야기하죠. 작년 새로운 군수가 바뀌면서 옐로우라는 색깔을 지금 지우려고 합니다. 약 1억 원 정도를 들여서 옐로우시티를 공모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또 지방자치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지붕을 노란색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옐로우에 해당되는 행사를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새로 군수가 되면서 이 옐로우시티를 다른 색깔로 바뀌기 위해서 수억 원을 들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전 군수의 지도자의 행적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더 계승하고 그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돋보이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 이름을 더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상대방 나보다 내 앞에 있는 그의 업적을 더 누를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모세와 갈렙을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자신도 왕이 되려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책을 쓰려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와 갈렙을 높이려는 하는 것이 작은 목적이었다면 가장 크고 분명한 목적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는 제사장 나라의 충성된 신하로 남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기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도 선택해라. 저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들을 너희가 신으로 왕으로 섬기겠느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을 결단했으니 이제는 너희도 선택하라. 멋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이 엄청난 리더십과 이 용기와 결단과 마지막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나 역시 하나님 나라의 신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의 인물, 하나의 어떤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이후에 사도 요한도 젊은 날 책 쓰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젊을 때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글쓰기는 오히려 나이 들어 배운 겁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놀라운 책을 써서 여호수아라는 책을 남겼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에서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며 마지막 종말에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이곳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훈련이, 여러분의 자기경영 훈련이 아름다운 책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하는 내용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이 거룩한 고백이 담긴 노트와 책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회복이 되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